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뵙게 되어서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몇몇 아시는 분들도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형제 자매들 이 교회당에 오셨고 또 반갑게 인사하셨죠? 예, 한 번 더 인사해도 괜찮으시죠? 예, 좌우 앞뒤 형제 자매님들 좀 그윽히 보시고요.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도 학예 수양회가 7차 마지막 수양회가 오늘 오전 10시로 해서 끝났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천국잔치로서 많은 영혼들 또 구원받고 또 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서 주님의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학예 수양의 참석 인원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요. 한 차수당 저희가 7차수 했는데요. 한 차수당 보통 한 2,000명 정도 전도하겠다고 이렇게 접수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전체로 보면요. 약 14,618명 이렇게 전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 참여 인원은요. 한 차수당 대략 한 10,000명, 또 많게는 방문자까지 포함해서 한 12,000명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체 차수로 보니까요. 약 69,119명입니다. 그래서 한 7만여 명의 분께서요. 함께 말씀으로 귀한 은혜와 또 주님이 주시는 복락 안에서 함께 수양회를 누렸습니다. 네,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요.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생각하시며 저희를 향한 그 마음이 깊었나이까. 저희들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며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면서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일절 오래 참으심으로 그 궁일하신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경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인생의 계획 가운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계획까지 알게 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셔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지상 최대의 사명을, 그 귀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일 너무나 어렵고 또 감당하기가 어렵기에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닌 교회 안의 지체들을 통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늘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 나주교회, 이곳 나주 지역에 많은 분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많은 영혼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 교회가 또 앞으로 옮길 그 교회당이 더욱더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마땅히 이곳에 와야 되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병환 중에 함께하지 못한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말씀 시작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한 구절입니다. 네, 16장 18절 다 찾으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지난 7차까지 7차수의 학예 수양회가 됐습니다.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많은 영혼들 건지고자 해서 그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학예 수양회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곳 나주교회 많은 분들도 또 구원을 받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안착을 하시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하면 보통 교회당 건물을 생각하는데요. 실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늘 이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교회라는 그 말씀 제목으로요.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약 이 교회는요. 실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단 한 번도 그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자 했으나 그게 비밀로 감춰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 통틀어서요, 교회라는 그 단어가 총 114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실은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운행하고 계시잖아요. 처음에 아담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는 양심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을 누리도록 하셨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었죠. 급기야 노아 홍수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벨탑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양심으로서 올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패가 됐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구구절절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결국은 힘써 행했지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율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자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계명을 지켜서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법을 주셨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이제 로마서 1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그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걸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마서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다 한과 같으니라고 하셨죠.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련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은혜 시대죠. 그리고 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해서 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18절에 보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라라고 하면서 가로 열고 1번이 있는데요, 곧 나나주 제일 밑에 성경 밑에 보면 베드로는 곧 반석이라는 뜻. 베드로가 곧 반석이라는 뜻이어서 이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결국은 베드로가 반석이 되어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라는 말인가? 그거는 아니죠. 당연히 아닙니다. 이 반석에 대한 헬라어의 원어적인 그 뜻을 보면요, 베드로의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석이라는 의미가 작은 바위 그리고 조그만한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의미 자체가 작은 바위 그리고 바위 조각, 돌을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와 있는 이 반석은요, 크고 견고한 바위 안반을 가리키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기초와 터가 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곳이 바로 천주교죠.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주고 이 천주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죠. 믿음의 주, 온전한 반석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지 잘 나와 있죠. 교회 앞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소유권은 전도인이 아니죠. 임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성도분들은 주인 노릇을 하는 게 아니죠. 주인 의식을 갖는 거죠. 주인 의식을 갖고 주님을 주로서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합니다. 양을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지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내 양이라고 3번이나 예수님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고 세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18절 후반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에 사단의 많은 방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을 와해시키려고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심어 놓아서 교회를 두동강 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에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2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를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말하면서 곧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자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는 교회 당 외부에 있는 보이는 교회 당 건물이 교회가 아닌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 불러서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무리 가운데 넣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별된 무리, 빼어낸 무리,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혼자서는 될 수 없죠. 복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공동체 운명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 안에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가요, 무엇인지를 가장 잘 말씀해 주는 성경 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신약에 있습니다. 구약에는 없습니다. 신약 어디에 있을까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에베소서 각 장마다 좀 개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는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요, 남은 시간 에베소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09페이지 부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4절에 보면 창세 전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맥락은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냐?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는 단 6일 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탄생하기까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4,0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제 후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이 지상에서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아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치러 주셨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귀한 교회,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값진 교회가 이 세상에서 이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네, 교회는 바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만물 위에 있는 거죠. 만물 위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러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분들도 많고 많은 재력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성도 한 분이 이 만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있고 또 세상에서의 감투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네, 밖에 있는 것이 더 귀한가요? 주님 보시기에는 이 교회 안의 직분이 훨씬 더 귀한 거죠. 왜냐하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교회를요, 창세전에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계속해서 1장 앞부분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들었겠지만 애정론입니다. 우리라는 것을 개인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것을 특정한 무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교회가요, 만세전부터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죠. 부모님이 교회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이다. 자신이 택함받았으니까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양심에서 죄에 대해서 송사하고 있는데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다. 결국은 천국 갈 당사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영혼에 대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을까라고 많은 교회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애정론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칼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을 통해서 그것을 애정론을 받아들인 대한민국의 교회가요, 장로회 쪽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대한의 장로회 교회가 많잖아요. 예정론을 받아들여서 구원에 대한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런데 말씀을 확대 해석하면 안 되겠죠. 실은 성경의 해석에 대한 원칙 중에 하나가 문맥상의 원칙입니다. 전후 앞뒤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잘 살펴보면요, 우리라는 단어가 결코 개인이나 특정한 무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구절이요,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13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다 진리죠. 그러나 13절에 나와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구원 얻을 만한 복된 소식, 죽을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이 전해졌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에베소서 1장 13절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면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듣더라도 믿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죠.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믿지도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억지로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맞죠? 그러나 북한의 김정은을 억지로 믿게끔 해서 구원을 받게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예 정도는요, 날 때부터 저절로 이미 택함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그러나 13절은요, 믿으라라는 하나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복음 말씀 들었을 때 해야 될 그 반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자 했을 때 다 믿어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죽기 한 달 전에 믿는다고. 근데 그 마음 보면요, 이 세상도 즐기고 싶고 또 말씀 들어보니까 내세에 천국도 있으니까 천국도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믿고 싶을 때 믿을 수 있다라고 하면요, 이거는요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죠? 13절 후반에 있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쳤다는 것은 도장을 확실히 찍어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할 때 그걸 의미합니다. 결국은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내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으려고 하는데 왜 믿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있어서 속는 분이 아니시죠. 내 내면의 깊은 곳에 분명히 구원받지 못할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구원을 해주시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잘 살펴봐서 자신이 올바른 마음, 구원받기에 합당한 마음,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하는 그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절 말씀만 보면요, 예정론 만세전부터 택했다는 그 말씀이 틀린 겁니다. 문맥상 바로 1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무리를 택했다고 얘기하면요, 벌써 4절 말씀 자체가 우리 마음에 걸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특정한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무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내게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기요, 결국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으로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를 예정하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전체 에베소서에 있는 교회의 중요성, 교회를 예정하신 겁니다. 또 에베소서 3장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계획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였습니다. 비밀은 감춰져 있는 거죠.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구약시대에 감춰놨다라고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 구약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6절입니다.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는 자들이 바로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무리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써 교회의 한 지체, 구성원이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음이란 그 자체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으려는 그 반응 가운데서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에 예정론이 나와 있지만요, 문맥상 잘 읽어보면요, 주님이 교회를 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회는 창세전에 예비되신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창세전에 예비된 주님의 몸이다 라고 에베소 1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계획하여 주셨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 무엇을 원하는지, 교회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에베소서 2장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죠. 그러나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얻고 깨닫기를 바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원만한 그 관계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미션, 우리 안에 각자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세상을 위해서 마음껏 내 목표를 향해 달려가지만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죠.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요, 교회 안 다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은 개념은 무엇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도리를 잘 행하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람의 도리답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선한 일은 우리가 일상적인 생각하는 선한 일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에베소서 여기 2장은 책갈피로 좀 잡아두시고요.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자, 선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선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28절과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28절과 29절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단어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8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29절은 그 질문에 대답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보기에는 다 동일하게 보이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28절에 사람들이 묻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들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일 단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거와 똑같죠. 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수님, 도대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청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교회 학교 일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켜만 주십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제동을 걸으셨죠.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단 유일한 한 가지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한 가지 먼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죠. 무슨 말인가요?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요.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으니까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자꾸 이 구원에 대해서, 남의 구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라, 체크해 보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마 이 말씀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구원받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자꾸 의심하시는 성도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구원을 실제 전도 집회, 성경 강연에 말씀 들을 때마다 확인하는 것은요,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자, 100%라는 관점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면 100%라는 관점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네, 100% 관점에서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사뭇 퍼센테이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높겠다 싶습니다. 한 80% 정도? 네,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100%라는 관점에서 내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얘기할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죠? 너희가 버리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물론 지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최종적인 영역은 마음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구원의 영역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자꾸 이렇게 구원을 옆에서 물어보시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 선한 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가 자신을 정말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당장 죽으면 하나님 볼 자신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왜? 주님께서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얘기를, 말씀을 하늘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 요한의 침례는 회개를 전파하는 세례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공적으로 드러내겠다라는 그 시작을 알리는 거죠. 결국은 구원하는 그 일을 내가 이제 3년 반 동안 이루겠다라는 그 시작점을 알립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침례를 받으신 후에 사단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셨습니다. 그러면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3가지 시험 중에 마귀가 공략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2번이나 공략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이 되게 한번 해봐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마귀의 속삭임에서 나 하나님 아들 분명히 맞는데 하고 예수님이 마귀의 말에 의해서 만약 그대로 행했다면 예수님 자체로 의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꼴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게 확신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요, 아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디도서 2장 14절 말씀처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는 그 말씀. 아까 에베소서 2장 말씀 찾으셨잖아요. 그 선한 일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선한 일들로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라. 그것도 열심히 해라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성경적인 선행은 무엇이죠? 남을 도와주는 자선이 아닙니다. 구제 활동이 아니고 실제 그 죽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일을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그 일이었습니다. 바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신약 291페이지 근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새로운 지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임명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그 원천을 주셨죠. 먼저 19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선한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친 백성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무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 첫 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요, 이제 교회는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예비하시고 이 교회 안에서 목적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를 보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있지만 육신에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지혜를 주시겠다라고 에베소서 3장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말하는데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교회로 말미암아서 천사들도 하나님의 그 각양 지혜를 알게 한다라고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실은 우리가 각자 보면 주님의 그 지혜를 얻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깨닫는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운행해 가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역사의 어느 쯤에 있는지를 아는,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생 가운데 근본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도 얻었죠.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는 지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지혜까지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지혜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넘치는 주님의 능력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네, 교회 가운데요, 지혜뿐만 아니라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능력인데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그 능력을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는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잖아요. 지옥 갈 우리 자신이요, 천국 갈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찌들어 있는 내가요, 어느 순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바뀌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 교회 안에서요, 제법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귀한 지체로 바뀌어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는 그 삶은요, 내가 알던 모르던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교회에서는 계속 얘기하지만 그것을 처음부터 알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교회가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겠구나, 모든 교회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점점 알아가게 되죠.
부모님의 사랑을요, 어린 자녀들도 알겠죠.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러나 시간이 가고, 그리고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자녀를 낳다 보면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이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부모님의 그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성숙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요, 교회가 성경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고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계속 말씀은 하지만 느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내 생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죠. 이제 하나님은 삶의 방식을 바꿔놓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떡이면 세상 사는 방식들이죠. 먹고 사는 문제로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한 발짝 생활 가운데 내딛는 것을 주님은 순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을 계속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바뀌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하는 쪽으로 가야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나를 통해서 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고 구원을 내가 정말 받았는지 확신하는 그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요, 신앙생활에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살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네, 신약 381페이지 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기 보면 뒤에 후반절에 보면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 그리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후자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구원 받자마자 한 번도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죠. 왜 안 지을까요? 아니요. 왜 죄를 지을까요? 예, 육신의 기질이, 내가 이 육체의 기능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의 기질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는 것은 내가 숨쉬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에 반하는 육체의 그 소욕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영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구원받으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요, 교회 형제자매들이 다 천사같이 보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이 교회 형제자매에 물들이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구원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 끊어야 되는데, 이거 좀 꺾는 것 좀 그만해야 되는데, 이것만 잘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밖에서 즐거워하는 그거 좀 버리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은 양심이 그러니까요, 이게 담배를 피우고 아무리 각을 하더라도요, 이 교회 형제자매들이
좀 알기는 알아요. 이제 티는 안 내지만요.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한 겁니다. 형제자매 얘기할 때 혹시나 이 담배 냄새가 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이 담배만 끊으면, 내가 이 술만 끊으면 내가 이제 교회에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물론 좋은 의도에서 말씀하신 건 압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릴 수 있다고요? 없습니다. 한두 번 이길 수는 있는 것 같은데 또 죄에 대한 유혹과 환경이 노출되면요,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죠. 이길 수 없는데 거기다 대놓고 계속 내 시간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즉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쪽으로 돌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말씀이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308페이지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6절에 보면 신앙의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전후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내 육체의 이 소욕, 이 욕심을 해결하면, 그리하면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6절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육체의 소욕만 있죠.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요, 내가 이전에 즐기는 것들이 자꾸 불편해집니다. 왜요? 성령의 소욕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성령의 소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앙숙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스리고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될까요? 성령의 소욕이 이겨야겠죠. 흔히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다른 거 다 제쳐두고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 24시간이나 하루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 하루 24시간을 성령의 소욕에게 더 영양분을 주는 건지, 육신의 소욕에게 영양분을 더 주는 건지, 주어지는 24시간 동안 내가 어디에 더 투자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있게 살아갈지,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계속 빠져서 살아갈지, 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예전에 어떤 이제 광주교회에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그 형제님은, 부모님은 일찍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형제님께서 이제 사춘기 시절에요, 좀 방황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진의 무리 안에 있는 그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께서 구원받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해서 눈물의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됐을 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에 그 각오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나도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아직 술, 담배 이걸 못 끊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형제님께서, 다른 이렇게 이렇게 교제해 줬던 형제님께서, 그럼 형제님 유치부 봉사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그 형제님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일진 형제님이셨잖아요. 나도 내 삶도 내가 잘 컨트롤 못하는데 그 어린 아주 맑은
그 유치원생들을 내가 버릴 일이 있냐고 하면서요, 극구 손살에 쳐서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형제님이 유치부 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그 몇십 년 전 일이니까요. 그 몇십 년 전에는요, 어린이들 전도 집회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천국잔치 하면 성인들처럼 그냥 말씀만 듣는 게 아니죠. 율동도 준비해야 되죠. 찬양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역할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연극도 준비해야 됩니다. 인형극도 준비해야 되니까 인형 소품도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하면요,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이요, 직장 끝나자마자 어디로 올까요? 교회로 오게 되죠. 그게 이제 한 달, 두 달이 돼버리니까요, 그 형제님 어느 순간 자기가 세상 끊고자 했던 그 죄들이 끊어져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길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죄를 짓더라도 또 교회 안에서 설령 이제 구원받고 또 세상에 넘어지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는 붙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바로 이 교회,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회는 주님이 주신 각종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도 맡겨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지혜와 각종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각종 지혜와 능력이 주님이 주시는 맡겨진 선한 일을 위해서 힘껏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하나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한 장에 핵심적인 단어가 자주 반복된 것은 그것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에베소 4장에 하나라는 단어가요, 벌써 몇 번 나옵니까?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디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될지도 에베소서 4장에 말하고 있죠. 11절에 보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각 몸의 지체죠. 이 몸 안에는요, 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입만 있는 게 아니고 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만 있고 귀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한 몸인데 각양 지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는 11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일꾼들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11절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일꾼이긴 하지만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주님은 일꾼, 특별히 말씀을 맡은 자를 중심으로 하나 될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일꾼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거죠. 먼저는 목회자인 전도인을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 될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 각 임원들이 있습니다. 그 임원들을 중심으로 성도가 하나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교회 안에서 시리에서 선한 일이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머리가
제 머릿속에서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해요. 그런데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움직여야겠죠.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물이구나라고 확인이 되겠죠, 눈으로. 그리고 손이 가야 되겠죠. 그리고 들어야겠죠. 그리고 마셔야 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뇌가 원하는 한 방향을 향해서 온 몸이 움직이는 거죠. 주님은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되지 않고 이 중요한 일에 하나 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주님의 그 일을 교회 안에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 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질서 가운데서 전도인을 중심으로, 임원을 중심으로 하나 될 것을 얘기하죠. 교회 안에 있으면요, 성도끼리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주는 상처는 마음의 예산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혹시나 성도로부터 상처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지체를요, 바벨탑에 그 네모 반듯한 벽돌이 됐을 때 우리를 교회의 일원으로서 사용한다고 안 하셨죠? 있는 모습 그대로 원석을 가지고 교회의 귀한 지체로서 인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질서 가운데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하나 되는 또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 1절입니다. 신약 318페이지 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제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2절 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3절 제가 읽어보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네, 2절에서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죠? 같은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모임들은요, 자기의 육신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스포츠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뭉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요, 나이, 지위, 학력, 그걸 상관없이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보다 다른 성도들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네, 3절에 보면요,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은 사랑과 겸손한 마음을 품을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으쌰으쌰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는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때로는 용납하고, 주님이 주신 사랑 안에서 때로는 말을 바로 할 수도 있지만 참는 거죠.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그 성도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그 같은 사랑과 그리고 성도들 더 귀하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다음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겸손의 본, 사랑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품어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제일 낮은 비참한 낮은 자리로 스스로 택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라고 했죠.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신데 세상 사람들보다 가장 낮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채울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까요?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가 하나가 분명히 됩니다. 하나가 되면요, 하나님이 이제 교회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기가 훨씬 더 수월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더 구원을 받고 안착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는데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 말씀도 중요하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람에게 높임받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더 낮은 자세로 성도들에게 대해서 겸손할 때요, 주님은 그걸 알고 훗날 높여주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요,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랑과 겸손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한 문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회는 주님이 세운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러겠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5장을 시작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그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그걸 예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에는요, 그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바로 신랑 되신 남편이 신부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신부 되신 교회를 그토록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25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과 같이 하라. 네, 에베소서 5장 중반부부터 그리고 6장 초반부에요, 그 가정에 대한 생활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장은 교회를 중심으로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과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요,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죠.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은 이제 다시 오겠다는 약속, 재림의 날을 통해서요, 우리를 신부로서 취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요, 많은 고난도 있고 당장 처해야 될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고난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내 육체와의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사랑의 힘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입니다. 아직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지만 누가 잘 깨어 있을까요? 주님 오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야겠죠. 세상에 많은 유혹이 옳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신앙의 지조,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올바른 행실 가운데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해야겠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신앙의 정조를 잘 지키라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회는 남편 대신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랑스러운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너무나 싫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난 이 숱한 2000년 동안요,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교회에 주님이 머리 되셔서, 대장 되셔서 앞장선다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은 스스로 싸워서는 절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 있고 더 능력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이 머리 되셔서 선봉대장으로 나가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로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그 싸움에서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함께하는 공동 운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빌립보서 1장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한 문장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교회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군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전체 다 통틀어서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님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는 이 세대, 우리는 그 시대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한 지체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소명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셨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천국에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도록 그 영혼이 구원받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이 교회에 맡겨주셨고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 거하는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계속 해오신 분들도 또 구원받으신 분들도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또 주님을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가운데 주시는 걸 통해서 많은 성령의 귀한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히시기를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던 저희들, 또 주님께서 계획해 두신 이 교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두시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걸 공급해 주심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는 이 시대에 더욱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로서 더욱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마귀의 그 대적으로부터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나주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 굳건히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